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경건의 훈련, 우리가 지금 복음 카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2과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2과를 정리해 드렸는데, 또 그 내용들은, 또 여러분들이 실제인 내용들은 우리 유튜브에 그 복음 카드라고 검색을 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할까요? 옳지. 잘 아시긴 하죠.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배운 것을 한번 나눠봤습니까? 나눠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손 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도 뭐 해야 되겠어요? 나누어 보고, 몰라도 나누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나눠요? 그러지만 여기 다 내용이 나오잖아요. 모른다고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모르지만 자꾸 시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떤 그 수도원의 수도사가 날마다 이렇게 청소만 하고 봉사만 해. 너무너무 그 성김이 아름다워서 어느 날 그 수도원장이 설교를 한번 시켰다. 근데 설교를 시켰는데 처음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하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 교인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 버렸어요. 그 수도원장이 보통 일이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이 설교를 안 하고 그 내려가냐. 다음에는 이제 교인들이 짜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뭐 알면 더 이상 가르칠 게 뭐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또 내려가네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작전을 짰어요. 반은 안다 그러고 반은 모른다 그러고.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 참 좋은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구역반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사실은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은 이유가 듣기만 하지 뭐 하지 않았어요? 나눠주보지를 안 하니까, 그죠? 한쪽 귀로 듣고 자동적으로 흘러나가게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훈련한, 경건의 훈련이다. 군인들이 군대 가면 뭐부터 할까요? 머리를 빡빡 깎고, 그죠? 왜 머리를 빡빡 깎을까요? 그죠? 말 안 들을까 싶어서 하죠. 다른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하는데 무슨 훈련을 할까요? 네?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떤 군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제시훈련입니다. 제시훈련. 자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 같아도 군대 가면 훈련을 새로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자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뺑뺑 돌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의 군기는 그 수많은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칼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죠. 야, 이 군인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태어나. 우리를 믿음의 군병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군병이 안 되고 군병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시키면 어떻게 해요? 군뱅이처럼.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숙제가 있는데 배운 것들을 늘 나누어 주 보는 거예요. 제가 아마 파워포인트를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선전을 하니까 그건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것 가지고, 여러분 다 가지고, 요것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딴소리 못하게. 저는 파워포인트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쟤도 이거 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노트북이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또 파워포인트가 있으시면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동번역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다른 번역에 보면 여러분 성경 해석과 이번 교과에 배우니까 나오죠?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뭘 좀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색다른, 또 이 번역에서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원문에 가깝게 또 우리 몸에 느껴지게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아주
느낌이 팍팍 옵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는가 하면 똑같은 성경인데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셔. 늙은 아낙네들은 뭐 하죠? 앉아가지고 말로만 이야기로만 그죠? 이거 누구는 어떻대 저떻대 그러면서 정작 뭘 안 해요? 자기 자신은 움직이려고 하자는 거야. 그래서 전국적인 뭐 늙은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그죠? 옛날에는 전국적인 그 소식들이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했죠. 아는 거는 많은데 남을 보면은 뭐가 보여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그런 건 잘 아는데 정작 누구를 못 봐요? 누구는 누구를 볼 수 있는데 남을 볼 수 있는데 자기를 못 봐. 그래서 남들은 다 못하는 것 같고 자기는 날마다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자기 해보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얘기하는 남의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그죠?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이게 뭐가 되도록요? 생활이 되도록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은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여러분 하십니까?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필요하지만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을 나누어 주는 훈련입니다. 사실 꼭 교회까지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여기 구미에 인구가 몇이에요? 42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은 그 인구 비율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지만은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몇 안 되는 우리를 뽑으셨나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우리가 이 수많은 도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에게나 구체적으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나누어줘 보았는가. 그 사람들이 오라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나누어줘 보았는가. 우리의 사명은 그 사명만 다 완수하면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에 충분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면서 나누어주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자, 육체적인 훈련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대단한 것이지만은 여기 대단한 것이 못 된다 그랬어요. 왜요? 뭐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영적인 훈련에 비교해 보면 여러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밥맛이 좋아지고 그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그렇게 합니다. 남을 위하여 봉사하면 아주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무엇보다 못해요? 경건한 생활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 말씀을 나누어주는 것은 얼마나 유익된가 여기 설명하기를 현세의 생명을 약속해 줄 뿐 아니라 내세의 생명까지도 약속해 줍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명이 그죠? 우리의 생명이 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말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 공동번역 읽어보니까 좀 다르죠. 아이고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혹은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당신도 할 수 있다. 누구나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나누어주는 훈련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안 믿는 자녀들이 있으면 얘야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날 좀 도왔다고 예수님처럼 얘야 물 한 잔 주거라 이렇게 물 한 잔 다오 이렇게 했잖아요. 날 좀 도와줘. 우리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는데 내가 이 숙제를 안 할 수가 없다. 안 해가면 또 벌 받아야 되는데
네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라. 이렇게 숙제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중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한번 요약해보죠. 자, 여러분이 딱 얼마 되지도 않고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확실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글자도 한 자 안 틀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참된 변화라. 첫 번째, 뭐의 변화라고요? 우리 서장은 간행하지 마시고, 간행하지 마시고,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아, 참, 그죠. 그 큰 걱정입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럴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참된 변화는 우리가 보기에 이제 행동의 변화, 행동이 좀 달라집니다. 그죠? 교회 안 오던 사람이 오고 늦게 오던 사람이 빨리 오고, 아, 그럼 저 사람 변화되었다 싶은데 사실은 뭐가 변화돼야 변화된 거예요? 뭐가 변화돼요? 두 번째는 뭐가 변화돼요? 중요한 것은 사상이 바뀌게 돼요. 사상,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죠? 그 교회를 나오지만은 목적이 다른 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목적이 다른. 첫 번째 목적은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교회에 끌려오는 이유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는 목적들은 다 달리. 총각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와요? 옛날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침례 받고 나서 안 나오는 남자들이 있어요. 사상이 바뀌지 않은. 그러나 교회 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동기가 어땠든지 두 번째 생각이 바뀌어지고 사상이 바뀌어지고. 자, 사상이 바뀌어지면 진짜 바뀐 것입니까? 세 번째는 뭐가 바뀌어져야 돼? 세계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 정말 바뀌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도록, 이 세계관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고 이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1과의 목적.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 하면 몇 페이지일까요?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8페이지입니다.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왜 이 공부를 배우는가 하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자, 학습 구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자, 인생이란 버스 기억나시죠? 4가지 질문. 그러면서 진화론의 문제점 3가지.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전법칙이 반대한다. 증거가 없다. 중간 단계가 없다. 그러면 창조론은 증거가 있느냐? 설계도와 혈액형과 신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선택,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집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먼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꾸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잊어버려도 아이고 잊어버렸어요 못하겠지. USB에 담아가지고,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USB에 집에서 됐다 큰 텔레비전 있죠. 그거로 틀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 보기 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요 질문을 먼저 가지고 같이 텔레비를 보면 더 그래, 노트에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함께 공부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죠? 네, 우리 서병준 장로님, 자, 당첨됐어요. 첫 번째 뭐예요? 어디서 왔는가? 예, 어디로 가는가? 예, 내가 누구냐? 또요? 맨 처음에 어디서 왔냐고 또 반복을 하세요. 자,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난 누구?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자, 큰일 하셔도 똑띠기 보고 하셔야 돼요. 자, 4가지 질문.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고 나서 보면, 아, 이게 답이구나. 좀 더 기억이 잘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진화론이란 뭔가? 진화론이란 뭔가? 또, 진화론의 3가지 난제, 3가지 문제는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창조를 믿는 3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또, 진화론을 믿으면 도대체 무슨 손해가 있는가? 그죠? 무슨 손해가 있는가? 또, 창조주를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책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실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요걸 이제 책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서는 먼저 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그죠? 기억나죠? 그죠? 내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한 번은 내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글쎄 말이야.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 재미가게에서 묻잖아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뭘 깜짝 놀라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면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그것도 모른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치매 환자라, 치매 환자. 모자라도 많이 모자라는 사람, 그죠? 뭔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런데 이걸 하면서, 그죠? 그런데 당신은 아십니까? 그죠? 당신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버스를 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그 서울대 학생들도 모르는 아주 철학적인 깊은 얘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건 몰라요. 왜 사는지 아십니까? 그건 몰라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소가 왜 사는지 아나? 돼지가 왜 사는지 아나? 그냥 산다. 고민하지 말고 너도 그냥 살아라. 뭐 고민을 하냐. 그냥 살아라.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냐? 지 좋을 대로 사는 거다. 그래, 지 좋을 때. 그건 뭐가 없을 때 하는 소리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을 때. 그래서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뭐다? 방황이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면 방황이지만 목적이 분명한 뭐예요? 방황의 반대말이 뭐예요? 모르면 방황이고 알면 뭐예요? 여행이다. 여행.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방황이고 어디로 가는지 알면 여행이다. 여행. 여행은 얼마나 신나고 좋은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차를 운전해 갈 때 여러분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운전해 보시면 사람 들어보세요. 그 정신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기름값 아깝지. 시간 아깝지. 왜 그 짓을 하겠어요? 하물며 다시는 살아갈 수 없는 소중한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4가지 질문인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왔는가?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중차대한 질문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기 밤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 이게 그냥 지 좋을 대로 막 움직이는 별이 있어요, 없어요? 지 좋을 대로 움직이는 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수많은 별들이 정확한 명령에 따라서 정확한 궤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들을 뭘 보고 알아요? 시간들을 뭘 보고 알아요? 그래서 별들에게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별들에게 물어봐. 영국 그린치 천문대에서 그죠? 별을 보고 시간을 정한. 영국이 1시고 이렇게 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강력대로 쉬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 친구가 까만 친구가 이제 별들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죠. 목적 없는 별이 없는데 그죠? 방황하는 별들은 여러분 방황하는 별들을 보신 적 있어요? 방황하는 별이 있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별똥이라죠. 별똥. 여러분은 별똥이 되고 싶어요? 스타가 되고 싶어요? 목적을 알면 스타가 되고 목적을 모르고 떨어지면 별이 누는 똥이 되는 거야. 똥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다가 타고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진정한 스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죠? 텔레비의 탤런트가 스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반짝거리다가 떨어지는 별똥. 뭐 옛날에 어떤 그 두 배우 그죠? 둘이 막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막 이렇게 막 소문이 떠들썩하다고 막 결혼을 하긴 했나요? 결혼하기 전에 파혼을 했나요? 뭐 하여튼간에 뭐 그런 사람들이죠. 스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진정한 스타는 이 4가지 질문을 알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 4가지 질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다?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다? 1번을 알면 다 풀어진다는 거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왜 왔는지도 알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돼.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것은 아주 쉬워. 자, 다음 페이지를 딱 보여주면서, 자, 먼저 띠끼기 전에, 띠낀다는 말을 경성. 자, 이걸 넘기기 전에 먼저 이런 얘기해. 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가운데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 수 있는 도장이 딱 찍혀 있다. 응?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 수 있는 도장이 딱 찍혀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먼저 퀴즈를 내보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운데 딱 도장이 찍히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도장이 찍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그럼 그 도장이 뭐예요? 배꼽이래. 다른 손이 못할 가운데 도장이 딱 찍혀있어. 배꼽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제가 1초 내로 증명해 드리지 가서. 배꼽이 있나 없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배꼽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다?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자르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어디서 왔는가 하면 부모님에게서 왔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부모님의 부모님에게서 하다 보면 맨 처음에 부모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예, 안 계실 수가 없죠. 안 계시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요. 최초의 조상은 누구였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질문.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밑에 이제 원숭이를 보여주면서 저절로 되어졌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라.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착 찢어요. 그죠? 한번 찢으면 종이 한 장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2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를 여러분 딱 준비했다 그죠? 딱 꺼내가지고 눈앞에서 촥 찢어가서 보여주는 게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갖다 4글자로 뭐라 그래요? 실물교훈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기억하기 좋아요. 실물교훈을 딱 눈앞에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요게 몇 년이 지나면 원 상태로 회복할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죠? 그게 몇 년 있으면 원 상태로 회복하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100만 년, 그러면 돈 주서 병원에 보내야 돼요. 네? 병원에 보내야 돼요. 상태가 심각한 거거든요. 100만 년이 지나도 1억 년이 지나도 합쳐지지 않아. 원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종류로 더 좋게 변화됐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진화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된 결과다?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 저절로 되었다거나 창조되었다고는 2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원리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여기 각인 효과 때문에 그렇다.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거위떼들을 보여줍니다. 이 2000마리 거위떼가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누구 말대로 움직여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착착착 움직여요. 그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얘들아 수영해. 그러면 얘들은 물속에 들어가 수영하다가 얘들아 집에 가자. 그러면 쫓아나와. 그래서 이 TV PD가 나도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얘들아 나와봐. 그러니까 그이들이 뭐라 그래? 쟤 무슨 말 하나?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희한하죠. 양만 그런 줄 우리가 알았는데 누구도 그래요? 그위도 그래요. 그런데 비결이 그래요. 도대체
도대체 그의 떼들이 어떻게 주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뭐예요? 각인효과거든요. 각인효과. 이 오리들은 알에서 깨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누구로 여긴다? 어미로 여긴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두뇌를 가져야 되지. 오리 두뇌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배운 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큰일 날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지도. 여러분 땅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 것 같지만은 엄청 빨리 변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안 하면 내비게이션이 저렇게 골목으로 갖고 기름대로 데리고 갖고 엘레리 꼴레리 그러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도 뭐 해야 돼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우리는 과학이 똑똑한 것 같지만 과학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요. 역사는 과거 지나서 불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를 해석하는 눈이 바뀌지면서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영웅이었는데 요즘 또 나쁜 놈이라 그래요, 세상. 그래서 역사도 바뀌어져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이해들도 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정말 무엇이 참인지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날 자, 첫 번째 우리가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 이제 교과서예요. 이게 과학 교과서에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게 나와요. 파스테르의 실험은 자연 발생설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이거예요. 자연 발생설은 뭐로 인하여 부정되었다?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해서 완전히 부정됐다. 파스테르가 무슨 실험을 했어요? 백조목 실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즙을 넣고 이제 여러분 놔두면 썩잖아, 그죠? 근데 백조목처럼 주둥아리를 비틀어가지고 그 사이에 물을 집어넣으니까 세균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썩지 않은 거야.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게 왜 무서워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막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그죠? 눈에 보이면 겁이 나겠어, 안 나겠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병이 들은 것을 보면 병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병균 걸린 사람은 괜히 걸리는 게 아니고 뭐가 와서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들어갔기 때문에 병균이 걸리는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는데 코로나 병균이 걸리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과 법칙을 따지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다른 말로 하면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날까?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날까? 연기나는 거 보니까 누가 굴뚝에 불을 떼고 있네. 방귀 냄새를 보니까 어디에 방귀 낀 사람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파헤치는 것이 과학인데 과학이 오늘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이게 진화론.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부정, 완전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몇 프로? 100% 부정했다는 거예요. 100% 부정했다. 완전히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맨 처음에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하여는 해결하지 못했다. 자 보세요. 저절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결론은 뻔한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저절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결론은 뭐예요?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싫으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명이 무생물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연히 생겨나는 것으로 뭐하고 있다? 믿고 있다. 몇 프로의 가능성? 0%의 가능성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100% 자연 발생설은 부정하는데 0%의 가능성을 기초해서 세워진 것이 뭐다? 진화론이다.
과학책이 이야기죠.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냔 말이에요. 인과론 그거잖아, 그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그래놓고 원인이 없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방 안에서 저절로 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은 저절로 된 줄 알아요. 그죠? 그는 나중에 이제 시집가서 돈 벌어보면 그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한없는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아이고 어머니 내가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눈물 콧물 흘려도 그때는 어머니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가지는 멈추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그게 뭐죠? 우리가 효도하기를 뒤늦게 깨달아서 원하지만은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가 나오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죠? 전화라도 하고 뒤다 볼 필요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다?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전 법칙입니다. 자, 진화론은 이론이지만 유전 법칙은 불변하는 법칙이에요. 법칙이라는 말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법칙을 쉬운 말로 하면 종두, 덕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 도둑은 많아도 씨도둑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남의 집에 가서 콩씨 팥씨 못 훔쳐와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 집에 가서 돌잔치 가서 축하해 주면서 야 이놈이 애비 닮았네 애미 닮았네. 또 어떤 애들은 보면 꼭 외할아버지 닮은 놈들도 있어요. 그죠? 외할머니 닮고 꼭 외할머니 닮은 놈들. 그러면 이제 그런 소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래 봐요. 아 이놈이 뒷집 아저씨 닮았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돌잔치 뭐 얻어먹지도 못하고 뭐 눈띠 반띠 돼가지고 막 멱살이 짚고 하죠. 그냥 왼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씨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심은 대로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아프리카 이 사람 아버지와 아들 닮은 데가 있습니까? 70억 인구를 섞어놔도 이 아들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색깔도 그렇고 특별히 코를 보니까 그죠? 어떻게 있고 눈도 개선치려야 위에도 이게 그게 있고 아래도 그게 있고 또 입술도 그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약간 뒤집어진 듯한 그런 참 그래서 뭐 안 찾아볼래야 안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가 유전이 되는가 하면 대머리가 유전이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머리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 쌍둥이 아니고 뭐예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옥동자. 닮았습니까? 영락없는 붕어빵이죠. 영락없는 붕어. 또 우리나라 사람이면 도무지 부인할 길이 없는 완벽하게 닮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사람이라 해야 될까? 놈이라 해야 될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김정은. 똑 지혜비 닮았고 지 할아버지 닮았어. 그죠? 하는 짓도 그렇게 똑같죠. 똑 모습들이 그죠? 거의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시도득은 못한다. 법칙이 나와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진화론은 중간 단계, 증거가 하나도 없다.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과학계에서 밝혀진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과학 동화에 나오는 잡지에 나오는 건데 원숭이에서 유인은 사람에 되어진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번은 일본의 그 신문 기사에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그림 같아요? 무언가를 꺼내는 장면이 찍혔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신이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땅 속에서 뭔가를 왜 캐요?
이 사람이 아주 일본에서는 대단한 고고학자. 이 사람이 뭔가를 캐면 다 막 그 당시 교과서에 실리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왜 저 사람만 대박을 발굴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 가는 곳에 몰카를 설치했어요.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하고 가서 딱 발굴해가지고, 이야, 이거는 수억 년 전 유물이다! 그러는데 몰래 카메라를 틀어보니까 이 장면이 딱 찍혀버렸어요. 뭐가 들통이 난 거예요? 이제까지 그가 했던 것들이 다 사기다. 자,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원숭이가 사람 된 거 보시면 사람들 아무도 못 봤어요. 증거도 없어요. 뭐에 지나잖아요? 사람이 하나 이론 상상이 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야구 선수처럼 막 투수가 돼가지고 오른팔을 막 땡겨, 오른팔이 강해지고 조금 길어진다. 그럼 나중에 애를 놓으면 오른팔이 있다마는 그런 애가 나올까요? 아니야. 그걸 갖다 뭐라 그래?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런 거야. 진화론에서 웃기는 게 이런 거야. 왜 박쥐가 어떻게 나오는가? 실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쥐가 여기서 떨어져 죽으니까 자꾸 깨지에 죽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발버둥을 빠둥빠둥 이렇게 하다가 또 죽고, 빠둥빠둥 하다가 또 살아남으면 또 개중이 있어. 그러다가 빠둥빠둥 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됐어? 날개가 딸려서 날아간다. 여러분, 높은 데에서 아무리 빠둥빠둥 쳐보세요. 날개가 나오나? 이게 될 수가 없는 이론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죠. 그렇다고 하면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깨에 힘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고 말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집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하고, 설계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계자가 없이 설계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요. 여러분, 설계도 그릴 줄 아는 사람 손 들어요. 그럼 여러분 뭐 부자 됐죠 다. 설계사가 할 수 있어요. 설계사가. 이 사자는 다 전문가잖아요. 그죠? 설계사, 그게 아주 참 아주 좋은 직장이라는 것 같아요. 돈 됐다 많이 벌겠죠. 그리면 그게 뭐가 돼요?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설계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지식과, 그죠? 능력.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설계도는 이 우주의 지식과 능력을 가진 창조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걸 이제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퀴즈를 내는 거예요. 보여주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데 여러분 살짝 띄게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자동차가 하나 만들어질 때 몇 개의 부품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퀴즈를 내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대략이 꼭 많은 게 아니고 약 3만 개 가량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부품 가운데 하나가 빠졌다, 나사가 빠졌다, 그러면 아무거나 갖다 끼우면 될까요? 큰일 납니다. 자, 비행기는 몇 개요? 350만 개. 그러면 사람은 몇 개의 셰프로 되어져 있어요? 100만 개, 1000만 개. 그 다음에 뭐죠? 100만 개, 1000만 개,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100조 개의 셰프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개 100개가 아니에요. 조개 100개. 100조 개의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3만 개의 자동차를 보고 저절로 됐다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럴까요? 자동차를 보고 저절로 됐다 그런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걱정이구만. 그렇게 걱정이구만. 병원에 보내야겠구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 100조가 되어진 사람이 저절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보게 되는가 하면 더 놀라운 것은
100쪽이나 되어진 이 사람이 더 놀라운 것은 엄마 뱃속에서 몇 개 있다는 거예요. 10개월 전에는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게 신기하잖아, 그죠? 어떻게 세포 하나가 10개월이 지나니까 100쪽의 세포가 되어 세포 덜이 되어 나오는 게 아니고 아가 되어 쑥 튀는 아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떻게 그게 혈관세포가 되어지고, 그저 신경세포가 되어지고, 소화세포가 되어지고, 엄청난 작품들이 이루어져요. 마치 그것은 뭐 같던가 하면 씨앗 하나 속에, 감씨 속에, 여러분 감씨를 딱 자르면 뭐가 보여요? 감나무가 보여요. 그죠? 감씨를 자르면. 참 신기하죠? 마치 씨앗 속에 그 씨앗의 생로병사가 다 설계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전자 속에 사람의 일생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포 하나에 몇 개의 유전자가 있다? 31억 개의 유전자가 서열이 정리되어 있는데 하나도 숫자가 안 틀리고 정확하게 되어 있다. 31억 개. 여러분 31억 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1억이라고 하는 돈을 1,000원짜리로 헤아리면 몇 년이 걸릴까요? 죽을 때까지 헤아려야 된다.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그럴 일도 별로 없겠지만 1,000원짜리로 헤아려 얼마나 31억 개의 유전자가 어디에 들어? 세포 하나에 들어. 세포 하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10cm 되는 동그라미 쳐놓고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은 것도 10cm에도 여러분 31억 개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줄도 하나 안 틀리고 줄도 하나 안 틀리고 이 줄이 틀리면 만약에 콧구멍이 궁뎅이에 붙어 나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걸 연구하다가 이제 옛날에는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앞발 뒷발 다 들고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돼요. 설계도가 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가 하면 몇 개국 사람들이요? 6개국, 세계 6개국 2,000여 명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 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이걸 발표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뭘 배우는 거면 ABCD를 이제 배운 거예요. I love you 그런 걸 배운 게 아니고 ABCD를 배운. 요즘 이 사람들이 잘 뜻도 모르면서 이것저것 유전자를 자꾸 바꿔놔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스러워. 네? 그래서 유전자 변형식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좀 문제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런 일들을.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바이러스들도 문제가 생긴 게 대부분 오늘날 코로나가 뭐 때문에 어디에서 왔다는 거라? 짐승들에게 있는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설계도가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혈액형이 정거준다. 이번 교과책에 보니까 그죠?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았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자, 이 인류가 이 땅에 약 70억이나 살지만은 혈액형은 뭐밖에 없다? A형, B형, AB형, O형밖에 없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뭘 얘기해요? 우리의 조상이 자, 영어를 배울 때 뭐 먼저 배워요? A를 배우고 B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야? C를 배우고 D를 배우는데 여기는 D가 없어요. O는 뭔가? 왜 O가 들어가는 거? O라는 건 동글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O. 그런데 뭔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O로 한 것 같아요. 생김새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O형은 누구에게든지 다 줄 수 있어요. 인심이 참 좋지요? 인심이 좋은 혈액형. 그래서 자, 제일 처음 남자 혈액형 어떤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을 AO 아담 할 때 보세요. 영어도 A로 시작되잖아요. 아담, AO, 하와,
비호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혈액형이 나오게 돼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B가 만나서 AB, AO 만나서 A형, BO가 만나서 B형, OO가 만나서 O형이 되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AO, BO가 있어요. A가 딱 넷인데 요 순서대로 딱 나왔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차죠. 전 인류 혈액형 그 집안이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주, 지구, 인체,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신비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주었음을 말해줍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읽어보면 미스테리하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지만 한문에 보면요. 한문이 참 글자를 잘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 신자에다가 신비로울 비자. 하나님이 하신 비밀스러운 일이 신비다 말이에요. 우리는 미스테리지만 그래서 의사들은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면 뭐라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는 병이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병이다. 그들은 모른다 이겠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몇 가지 원소로 되어진 118가지 원소의 합성으로 물질이 생겨져요. 그런데 118가지 원소 가운데 한 가지라도 사람이 만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유의 특징은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느 날 산소가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숨을 못 쉬어요. 질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철이 없어지면 다 철부지가 되겠죠.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118가지 원소로 세상을 만드십니다. 이 땅에 식물은 몇만 종이요? 35만 종. 동물은 100만 종. 얘들끼리 서로 자 파리는 누구하고 데이트를 해요? 파리하고 데이트하지. 파리가 소하고 데이트할 수가 없어요. 종과 종 사이의 결혼은 불가한 거예요. 새들은 새들끼리 데이트를 하지. 새가 물고기하고 데이트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어요. 사람은 한 가지 종류예요. 그렇죠? 흑인, 백인, 황인 있지만 사실은 서로 피들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저절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류대로. 식물을 그 종류대로, 동물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신비로움들을 어느 것 하나 아직까지 다 인간이 저절로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나 다 완전히 풀어 놓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어떻게 그것이 빨간 피가 되는지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걸 몰라요. 모르지만 먹으면 살가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돼요. 우리는 몰라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주가 왜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몰라요. 지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생명이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는지 인간이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지구의 그 공전, 그죠? 지구의 그 온도만 봐도, 속도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온도, 평균 14도라고 해요. 그래서 딱 사람이 저도 1도만 달라져도, 2도만 달라져도 지구에 큰 어려움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구의 2도가 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구가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이제 앞으로 인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금성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금성에 가 보니까 온도가 몇 도예요? 470도. 어따 뜨뜻해서 좋겠다. 금성은 너무 뜨거워. 그래서 화성에 가보니까 영하 136도. 그 동네는 시원해서 좋겠다. 그죠? 얼어 죽어요. 영하 100도에 여러분 살고 싶은 사람. 영하 100도에. 손이 그냥 얼어서 잘립니다. 그래서 무슨 열차, 그 설국 열차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설국 열차에 보면은
말 안 들으면 막 그 열차에서 바깥으로 내놔. 그럼 손이 바로 얼어버려요. 그럼 망치로 막 두드려 손이 다 잘려요. 끔찍하죠. 예, 그 다음에 총알. 자,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공전 속도를 보니까 시속 107,280km로 돌아가요. M1 총알은 시속 2,880km. M1 총알보다 37배가 더 빨리 돌아가는 게 지구. 총알보다 더 빨리 돌아가요, 세상에. 그건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 안 느끼도록 하나님이 딱 특수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느끼면 여러분 머리가 뱅뱅뱅 돌아 못 살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이게 깨져가지고 막 지구가 막 빙빙빙 도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그 막 일어설 수가 없어, 그죠? 막 하늘이 빙빙 돈다는 거야. 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으신 신비들을 어느 것 하나만 생각해 봐도 그분의 지혜로움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속버스보다 1072배나 빨리 돌아가는 이 지구를 보면서 매일 저녁마다 우리는 교통사고에 대한 소식들을 들어요. 그런데 이 지구를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운전하신 것은 운전수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여기 보니까 과학자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장소, 여기는 헤비터블 존,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지구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참 재미난 게 이거예요. 만약에 기압, 공기가 누르는 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아침에 그걸 보면서 내가 예쁜가 안 예쁜가 이런 거 다 따듬고 그러잖아요. 만약 공기가 없어진다면 공기가 기압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이 대기권의 두께가 얼마다? 1000km, 1000km. 1000km의 대기권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1000km의 대기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그 누르는 압력을 대기압이다 그럽니다. 만약 이 대기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화성에는 대기압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 과학 영화에 보면 화성에 가서 이제 뭐가 깨졌어요? 얼굴 이제 보호하는 거울이 깨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자, 이제 둘이 이제 여행을 합니다. 쌩얼쌩얼 웃으면서 이제 아이고 당신을 화성에서 봐도 예뻐?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예. 그러다가 남자가 사고가 났어. 미끄러져 가지고 돌에 유리가 깨지고 나니까 기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죽었겠죠. 영화 배우들은 또 죽어도 살아납니다. 걱정 안 해도. 이제 눈알도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촬영했는지 모르겠어요. 눈알도 그저 팍 터져. 풍선처럼 터져. 기압이 없어지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야. 과학책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참 재미난 것은 사이언스 뉴스에 나온 것인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형광해상. 그래서 이 모든 신비로운 걸 보고 누가 이것을 관리한다? 우주적 지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학 잡지에 발표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그죠? 저절로 왔다 저절로 가는 존재가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글작품을 말하면 영어로 masterpiece라는 거예요. master. 주인, 위대한 창조주의 한 부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잠시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누구를 붙잡아야 돼? 여러분끼리 서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나누어 줘 보았으니까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서로 여러분들이 해주고 서로 들어보고 이 부분이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해도 되고 또 정 모르겠거든 다시 유튜브에서 재방송을 보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을지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가할 수 있을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삶의 비밀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명한 진리들을 세상에 정가하게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받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는 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어 주는 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 주셔서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주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